두려운 영광이란 책에서 발자였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그때그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확신이 있다는 감정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빗나가지 않았고 내 말을 보태지도 않았다. 예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필요해서 썼다. 단지 분량을 메우기 위해서 쓴 게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확신을 갖고 설교할 수 있다면 그 설교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을 설교의 적절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선 설교자가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르면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해 놓은 뒤에 반드시 청중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한다. 설교자가 시장 상인, 가정주부, 고위직 등 수많은 청중의 위치에 앉아서 준비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위치에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노력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얼마나 알아들을까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튼 설교자로서 청중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설교문을 수없이 수정하게 된다. 공급자가 아니라 수용자의 위치에 섰을 때 핵심은 불변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따라 바꿔야 할 게 많더라는 것이다. 설교를 마치면 성도들로부터 어떻게 제 사정을 쪽집게처럼 알고 말씀해 주셨나요?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은 주의마다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말을 합니다. 살아가는 처지가 다른 많은 청중들이 각기 오늘 설교가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여긴다면 그 설교는 들리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 그렇게 들리는 설교를 하기까지 남모르는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설교문을 피드백 받아보면 여기에 손이 가야겠구나, 이 부분은 너무 딱딱하다, 이 부분은 너무 진부하고 현실감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취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다시 바꾸는 노력을 하지요.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꿔야 합니다. 문장이 부족하면 문장을 다듬고 예화가 부족하면 예화를 고쳐야 합니다. 전체 흐름이 딱딱하면 흐름을 바꿉니다. 설교문 한 편을 쓰는데 10번 이상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편의 주일 설교를 위해 일주일 내내 작업하는 것입니다. 원고 쓰랴, 피드백하랴, 다시 원고 쓰랴. 이것이 어떻게 쉬운 작업이겠습니까? 설교자들은 자다가도 하나님의 영감과 힌트를 주시면 벌떡 일어나 메모를 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더 이상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자세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불균형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편식한다는 것입니다. 편식하게 만든 주범은 설교자입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선 듣기 싫지만 들어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게 살다가 온 사람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주기 싫어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찢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넘어가 버립니다. 그저 교인들에게 전하기 쉽고 전할 때 분위기가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가볍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그런 메시지만 선택하니 강단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할 당시 로이드 존 오길비라는 미국 목사는 다시 목사의 사역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오비길 목사는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강단에서의 1분이 서재에서의 1시간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미리 깨달았다면 좀 더 철저히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설교의 중요성, 설교의 영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코 가볍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진짜 타고난 설교자는 타고난 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 가운데 성령으로 무장하게 한 사람들이지요. 한 시대에 한두 명 나오는 무디나 찰스 핀이나 얼마나 탁월했나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에 무디나 피디는 하루아침에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정한 시대에 쓰임받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면 성령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말을 어눌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배우지 못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 이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손에만 붙들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되어 역사를 이루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설교자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적 섭리가 있을 때에만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지요. 비록 타고난 설교자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설교자의 생명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존 필더 목사의 님의 이야기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어떻게 그런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 기도야말로 자신의 목회를 언제나 은혜롭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근본이라고 강조한다.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위임 목회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효과적인 목회란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 불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건강한 성도로 자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 목회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정말 신나고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고 싶군요. 성령님이 다 해주시니 얼마나 편하고 신납니까? 그런데 이 점을 놓치면 힘이 듭니다. 성령이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이죠. 여기 현대 목회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같은 고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령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 목사에 따르면 이 땅의 목회자들은 심각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것을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한다는 착각이다. 그 착각을 뛰어넘어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어 그분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 사실 힘들 것이 없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보통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방법일 수도 있다. 돌을 깨치면 쉽지만 아직도 세상의 미몽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전적 위임일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일까? 성령께 하라는 말은 사실 상식이 아닌가. 정 목사는 상식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기도 생활의 부족으로 꼽았다. 기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기도야말로 목회자가 사모할 첫째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정 목사는 매일 짧은 2시간, 길면 4-5시간씩 기도하면서 일생과 목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매일 장시간 기도하다 보니 특별히 설교 준비 시간이랄 것이 없다. 설교도 기도 가운데 준비한다. 참 신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설교 준비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마다 옆에 노트를 준비해놨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메모합니다. 자신이 먼저 은혜 받는 것, 기도 가운데 영감 받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 청중들도 은혜를 체험한다. 오늘날 한국의 목회자들은 고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그 그릇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지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쉽게 하는 방법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회개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자신과의 싸움만 하다가 날새지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질 못합니다. 무엇보다 마음밭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 목사는 자신이야말로 교만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말과 행동은 겸손했지만 자신 안에 교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다고 고백한다. 교만하면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게 마련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판단과 정죄만 하느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는 없느냐? 축복하며 안아줄 수는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안아줘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평소에 비난했던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 그들을 안아주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 교만의 뿌리를 제거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목회하는 그에게 끊임없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내가 한다.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목회는 물론 삶 자체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란 사실을 실감했다. 그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대형교회를 하겠다는 관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님이 많이 모아주시면 대형교회가 되고 적게 모아주시면 소형교회가 되는 것이다. 목회는 주님이 하시기에 어느 목회를 하더라도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것이다. 전적 위임의 목회를 할 때는 자유가 온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되면 만사 형통이다. 설교자에게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분노를 지닌 채 설교하니 분노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화가 있으면 그 화를 풀고 나서 설교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평강과 기쁨, 사랑이 넘치는 상태에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됩니다. 설교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랑과 기쁨, 마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개척 당시 홍 목사는 소원했다. 내 기도 없이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척 초기에 홍 목사는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했다. 사역 중독에 빠지지 말라. 사역 지향적인 성도나 목회자는 나중에 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역 지향적이기보다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멋진 사역을 펼치는 영웅적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영웅들을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사역을 펼치면 결국은 후회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성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워렌 버핏의 답으로 대답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과 능력을 보시면서 칭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자고 홍 목사는 당부한다. 이동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설교를 해왔지만 설교 준비만큼은 철저히 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즐겨 하는데요.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석 달 전부터 그 내용에 관한 책들을 사서 독서합니다. 최소한 10권의 책을 읽습니다. 주석은 다양한 종류를 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절대로 주석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본문에 집중합니다. 본문과 함께 여러 번역들을 비교해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의 틀이 완성됩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나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목요일부터 주석을 봅니다. 주석이나 남의 설교를 먼저 보면 카피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이 옵니다. 목회 초기에는 저도 카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든 후에는 최소한 사흘은 본문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최소한 10시간은 의도적으로 책상에 앞에 앉아 본문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원칙을 30년 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은 너무 쉽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한 현대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독서를 합니다. 설교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설교의 대상인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가 다르면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이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도 많이 읽습니다. 필요한 것을 스크랩해 둡니다. 저는 토요일 12시까지 설교 준비를 끝내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데 시간을 활용합니다.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 외에 일절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필요한 설교를 충분히 소화하고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대중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은 설교 외에도 사람들에게 들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의 소중함을 깨닫기가 점점 힘듭니다. 이럴수록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으로 승부를 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은 죽을 각오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전할 시간이 없다는 시급성을 갖고 설교를 전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설교자가 살면 한국교회가 삽니다. 하 목사는 수없이 많은 우물을 동시에 파는 사람이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즐겁고 머리에는 또 정리가 잘 되는 독특한 스타일이다.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동시다발형 은사를 가졌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위에 보여줬다. 100가지 일을 해도 갈등이 없다고 말한다. 그의 내면에는 100가지 스위치가 따로 있기 때문이란다. 하 목사는 목회 초기부터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단점을 결코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장점만 보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는 것이다. 하 목사는 동역자를 부하가 아니라 친구라고 말한다. 그의 인생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다. 병 가진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 그가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게 성령님은 도와주셨다. 그는 늘 자신의 목회 사역은 성령님께만 만들어주신 일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 목회의 주축을 이룬다.
날이 갈수록 목회의 핵심은 성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정답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령 사역을 하나의 종교나 제도, 신학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긴 시간 목회를 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목회의 중심은 결국 성령입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성령이 주관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원한다. 그럼에도 성령님이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지 않다. 이에 한 목사는 신자들이 항상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령 체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갖고 성령을 고대하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왕도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목사가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한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게 하려는 노력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내면의 투쟁과 열정이 성령 목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목회는 한마디로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과 목회를 이루는 전부이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해 설교는 주로 한 장 전체의 틀을 짜고 그 틀 안에서 메시지를 전개하는 형태입니다. 주어진 구절 혹은 단어를 통해 성경 전체를 보는데 주일 설교가 끝나면 자연스레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구절을 창으로 세상을 봅니다. 일주일 동안 그 구절, 거기에 담긴 성경의 단어로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그는 자칫 해석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훌륭한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유명한 사진작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골을 가다가 정말 좋은 고목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몇 날 며칠이고 머문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사체가 훌륭해도 그냥 찍으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 나무 앞에 앉아서 그냥 나무를 쳐다보며 이 나무가 100년 동안 이곳에서 어떤 희노애락을 겪었을까 생각합니다. 나무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무가 말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셔터를 누르면 죽은 영상으로서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나무가 찍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마음도 이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진작가가 나무의 마음을 읽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그 자리에 머문 것처럼 그도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을 때야 비로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주신 구절을 창으로 세상을 보면서 깨달은 점을 메모하고 그것을 근거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해 들어간다. 보통 주일 설교를 하는데 37분에서 38분 정도가 드는데 설교문 작성에는 평균 12시간이 걸린다. 금요일 저녁에 퇴근한 후에 주일 아침까지 대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 대개 원고를 쓰기 시작할 즈음에는 무엇을 써야 한다라는 전제틀은 명료하게 잡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작업이 힘듭니다. 말씀을 통해 제 마음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표현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씨름하는 겁니다. 나 혼자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껴도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한국교회 강단이 약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 목회자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설교 한 편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이 목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설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패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 설교와 수요 성경 공부는 물론 매일 새벽 기도와 신방, 각종 성경 공부 외에 외부 강연 등을 합치면 엄청난 분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 많은 설교를 준비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물질의 오병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오병이어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느꼈지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언어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행위가 바로 설교이지요.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는 청중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이 세상은 거짓과 투기와 온갖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고 칭찬받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물론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로부터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아오는 욕이 있다면 그것까지 감수하는 게 설교자의 바른 자세이겠지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설교는 헌신입니다. 이 목사는 요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한다. 그가 말하는 좋은 설교는 청중을 구름같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변화시키는 설교, 참된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설교이다.